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최다인 목사님, 윤원혜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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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되 그 말씀을 반드시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만문을 열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I can do it.
단어죠. 어려운 단어죠. 할머니들도 할 수 있는 영어가 I can do it이죠. 예, 나는 할 수 있다. 예,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다? 할 수?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 말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래서 I can do it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두겠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 우리로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시약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은 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끼리도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에 약속해놓고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서 자신이 뭐라고 그러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구약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에스겔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겠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뭡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행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는 뭐 은혜이라면 막 그냥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고 막 그냥 돈의 축복을 받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찬송할 때 막 은혜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옳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는 못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왜 줬죠 우리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줬습니까? 무슨 다윗을 그냥 자랑하려고? 아브라함을 그냥 자랑하려고? 아니면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사도들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려고 기록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뭐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누구든지 66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사람이면 66권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 상관돼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나타나요.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왜 주었고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짜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오늘도 하세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는다?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에요. 사탄은 종종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완전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 자신들은 보잘것없는 육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지만 우리가 나약하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지혜를 받고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죠? 장사 잘하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공부 잘하게 해갖고 성적 좋은 대학 가려고 만드는 것이죠. 은사를 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병을 치료하고 고쳐가지고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단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 앞에서 좌절하거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육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화요일이나 되면 설교 준비가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수, 목, 금, 토 어제 밤에까지도 집에 가기 전까지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됩니까? 저도 가끔은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진짜 됩니까? 진짜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치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아침 영상 말씀을 통해서도 뭡니까? 인간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는 것이에요.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뭐 은사를 나타내고 그냥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웅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사용할지라도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 말입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회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주신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내려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람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한 가정에도 어떤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죠? 믿음이에요. 누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성결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은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때도 물론 기쁘기는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뭐죠?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는 부모는 기뻐요. 근데 실제로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는 정말 자녀가 정말 누구한테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자랐을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반드시 뭐하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으로 합작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고등고시 고시 시험 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여러분요. 판사 검사 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뭐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두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누구든지 하여튼 여러분 조금 남들보다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문제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과 실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우리는 신약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약을 읽을 때에는 우리는 계명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아야 돼요. 신약의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보아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면 대부분 다 없다로 넘어가거나 또는 안 그러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모든 계명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역사하셔야만,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우리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처음에는 영생과 구원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고자 교회 다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과 주위의 그 신자들을 보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인 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문제들은 다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성령께서 친히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능력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특히 문제 앞에서 여러분 대부분 다 잘 하다가도 문제가 나타나면 꼭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인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그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로 우리는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는 신자들은 처음에는 뭡니까? 자기 교회 와보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30년, 어떤 40년, 50년 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감히 이제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교회 안에서 자기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그냥 말씀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 내가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잖아요. 내 경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단순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자꾸 여러분 신앙 연륜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뭔가 신앙의 연륜이 차면은 뭔가 내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만 우리를 통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계명,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나는 네가 간음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지 말아야 돼. 절대로 품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절대로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제부터 내가 어쨌든 어떻게든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음 안 합니까? 그럼 다 간음해요. 여러분 못 이겨요.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간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게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안 한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짓고 있는,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 한 사람 예 없이 다 짓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여러분 능력 내가 한번 안 해봐야지. 사람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안 해야지. 안 됩니다.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좌절하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왜 이거 하나도 못 이겨갖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 말씀 반드시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께서 하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구약에도 다 계명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구약의 정확한 차이점은 뭡니까? 신약의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은혜로만 해결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죽으려고 한 저를 건져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평생 은혜로 갖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50cm밖에 안 되는 물에서 내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구해줬어요. 아이고,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은혜 아니에요. 가만 놔둬도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율법은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해야 돼요. 그게 구약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죠? 신약 시대 사람들, 은혜의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약을 볼 때에, 특히 신약을 볼 때에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많이 봐야지 하지 마세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은혜가 안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여건을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기도도 내가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럼 교회 앉아서만 해요. 하나님 원하시면 야,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러면 교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삶에서 기도해. 그럼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네 집에 앉아서 기도해. 그럼 집에서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은혜로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성령님을 율법 전에 먼저 보내실 것이에요. 따라서 신약의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는 다 약속들이에요. 한마디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계명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신약의 여러분 모든 말씀들은 다 뭘로 봐야 된다? 말씀대로 약속으로 보셔야 돼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믿으면 뭐 하겠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오늘 본문 36장 27절에 보면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것은 예언서예요. 에스겔서는 장차 먼저 구약 시대지만은 장차는 뭐 하겠다? 내 영을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율례 즉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네가 그때부터 비로소 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 기준대로 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례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구약 시스템의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신약 시대의 순종은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뭡니까? 그냥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지키는 것 자체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 말씀의 계명 즉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66권은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요. 믿으세요.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임 목사야, 내가 약속하마 너는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넌 절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방식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이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읽으면 뭡니까? 야, 누구야, 내가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읽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이라는 것이 마치 먼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그 많은 예배가, 그 많은 기도가, 성경을 보는 것과 헌신과 충성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생 얻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한국의 80%는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신약시대는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뭐죠? 여러분 다 말씀의 능력,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다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뭐 자기 구원으로 그냥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지난주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를 한 번밖에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내보고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참 목사하기 참 편하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작년에 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 뭐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린다고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 안 하고 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놀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놀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말씀 얼마나 지금 서로 잘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마다 얼마나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 잘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삶 가운데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한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을 나타내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나타내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 로봇에 아무리 로봇 목사가 나타나도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이룰 수는 없어요. 누가 이깁니까? 그러면요. 실제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예배 숫자나 기도 숫자만 많이 하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표가 안 났지만 앞으로는 구분이 확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하나하나 잘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만을 우리는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나는 주님의 뜻만을 행할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엄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가고 있으니 죄를 짓더라도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인 것처럼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믿음의 선한 삶을 살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입었기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뭐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보혜사 성령으로 신 그 주님께서 행하셔야만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성령의 능력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도 돈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요, 주님과 하나가 되며 한 몸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모든 선지자들의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겠다는 거 말씀하실 때에는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여러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몸의 질병의 문제, 어떤 영적 침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내 믿음이 약하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응답 안 하시면 어찌할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나의 의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라고 강구도 하지 마세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다 가지고 계세요. 바깥을 보지 마세요.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것들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I can do it.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